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8장까지가 끝나고 새로운 또 9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또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을 향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될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잘 아시지만 사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울? 예,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 사울. 오늘 본문의 사울도 같은 베냐민 지파고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이게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 각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개씩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로마에 살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영어식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드워드 리가 누군지 아세요? 흑백 요리사. 예.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있는데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이균입니다. 예. 모르셨죠? 예.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외국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혹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성경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사울이라고 말하다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당대 최고의 랍베인 앞에 나왔어요. 공회에 나왔지만 가말리엘 앞에 나왔었죠. 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이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다소 출신, 다소라는 곳의 출신이었어요. 이 다소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쪽 해안지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았죠. 다소. 그는 이곳에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경험했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어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잘 알고 로마의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면 사울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그는 무식한 박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라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무식해서 맹목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대한 신앙의 확신도 있었으며,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섭렵한 아주 뛰어난 지식인, 지성인,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 죽이는 율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죽어도 마땅하다, 그가 죽는 일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에 꽉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살기 등등한 눈으로 이 대제사장에 가 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공문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 가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22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약보다 좀 못 미치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길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이 길은요, 말을 타면 6일, 5일에서 6일, 걸어가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엄청난 여정이죠. 여러분, 이런 길 걸어서 가시겠어요? 누군가가 "여기 오면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가시겠습니까? "여기 오면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 여러분, 얼마를 주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얼마? 얼마? 예? 100만 원? 안 가시죠? 이러 예. 저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 왜 그러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거기 간다고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유대교적 열심으로 이 먼 길을 간 겁니다. 누가 뭘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간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을 우리는 오늘날 이단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남을 속이고 위장해서 다른 교회 침입해요. 여러분, 하라면 하시겠어요? 저기 어디 다른 교회 가 가지고 성도 아닌 것처럼 들어가서 위장하고 있다가 사람 좀 빼와라. 그럼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제정신으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또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가출을 해요. 왜? 신앙 때문에. 생업을 버려두고 거기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데 가짜를 믿는 그들이 더 열정적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랬어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우리가 이런 열심을 보면서 성경의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은 정말 대단해요. 사울의 열정도 유대인으로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은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 사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난 내가 옳다. 자기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 못 보신 거 사진일 수도 있어요. 저 그림은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새가족 교재 1권 맨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글씨가 다 나오나요? 네. 지금 대부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에 뭐가 있어요? 네, 썩어질 것이 있어요. 평생을 저렇게 땅을 파고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물은 어디 있어요? 진리는 다른 데 있어요. 그렇죠?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까? 열심이 중요합니까? 확실히 답이 나오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14년에 남극을 탐험했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그때는 남극의 초창기였죠. 개발 초창기였어요. 목표를 가지고 28명의 대원과 함께 인디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이 탐험길을 떠났습니다. 출항 전에 여러 항해사들이 올해는 이 유빙 아시죠? 이 빙하가 떠다니는, 이 빙하, 바다를 떠다니는 유빙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말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출항을 했어요. 그러나 출항한 배가 결국 얼음 사이에 갇혀버리고 이 유빙들을 떠도는 유빙이 부딪히고 짓눌려 가지고 결국 배는 부서지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당시 실제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 칼라로 한 건 원래 저 사진은 아니고 원래는 흑백이라서 여러분 보시기 어려워서 요즘 참 기술이 좋아요. 예. AI한테 컬러로 해 줘 그랬더니 저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저렇게 좀 해 놨습니다. 저게 실제로 당시에 탐험대에 있었던 사람이 찍은 사진 여러 개가 좀 있어요. 흑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저렇게 난파하면 이제 최소한의 짐을 꾸리고 가잖아요. 근데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 카메라를 끝까지 들고 다녔어요. 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저 카메라를 지킨 거죠. 이 카메라 어떤 얼마 정도 요만한 크기의 카메라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만한 네모난 상자에 이렇게 천을 뒤집어 쓰고 다리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그런 카메라 있죠. 그런 엄청난 카메라를 들고 계속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8명의 대원들은 망망대해의 얼음 위에 큰 빙하 위에 떠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세클턴은 선택해야 됐어요. 계속 이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목표를 바꾼다. 이제 목표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살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 결과 1년 7개월이라는 사투 끝에, 예, 뭐 몇 달이 아니에요. 1년 7개월이라는 사투 끝에 28명이 전원 살아 돌아옵니다. 음식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다 보면 바다사자가 나오고 펭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1년 7개월을 버티고 뭐 어디 섬에 가고 뭐 어떻게 해서 구조대를 만나서 다 살아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리더십으로 기록된 사건이었어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열심을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잘못된 열심의 잘못된 방향을 살짝 돌려놓으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사울은 열심은 누구보다도 좋았는데 방향이 어긋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 봐라 바울을 조금만 방향만 바꾸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를 방향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은 이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예. 믿지 마세요 자신을.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다 옳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주의해야 됩니다. 확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개혁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말씀에 따라.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에 따라 날마다 자신을 바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에까지 당돌하게 가서 체포 명령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아멘. 사울 일행이 이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사울은 그 빛이 비추자마자 땅에 엎드려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한순간에 제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음이 굳어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이 음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의 사자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그렇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여. 아직은 예수님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여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이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바울의 모든 세계관이 뒤집어집니다. 그의 모든 평생의 율법적인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적 경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살아있다. 만난 거예요. 둘째,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은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지금 그 살아있는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논쟁, 모든 고민, 모든 싸움은 끝나요. 끝났어요. 바울에게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사울은 드디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회심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회심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킨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사울이 없었다면, 아니 이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바울 서신들, 이 많은 성경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어서 저 유럽 이 땅끝을 지나서 저 미국을 지나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사울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세우셨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이렇게 잘 준비시켰다가 유대교 또 로마 시민권 여러 가지 뭐 철학 이런 것들 잘 준비시켰다가 마지막에 그 방향만 싹 돌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호련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호련히 날마다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야 살아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순한 양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가, 여러분이,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사울과 같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왼수들도요,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울은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해서 갈 때는 앞장서서 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막 힘있게 정말 다메섹으로 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살기가 가득해서 갔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쓰러졌어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언제가 될지 몰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먹지 못했던 이유는 그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이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러면서 평생 자기가 쌓았던 지식과 유대교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참한 시간이 이 3일
멈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통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겸손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능력도 사라지고 의지도 꺾이고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바뀌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무런 방법도 생각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때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겸손히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3일은 이런 시간이었어요. 가장 심령이 가난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율법들, 지식들을 점검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었던 비참한 3일이 지났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다음에 보면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멈추었던 3일의 시간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몸이 약해져서 병상에 누워 있게 되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멈춘 시간이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우게 하시고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나의 확신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멈춰졌을 때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멈춰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멈춤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빛이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확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자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멈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다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방향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멈추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한 번 한순간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방향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